보니까 좋습니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수요 예배에는 현재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 많이 와 계신데 수요 예배 자리에도 초대하니까 많이 오셔서 창세기의 말씀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화면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문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당장. 영어로 하면은 be an artist.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은데 감히 제가 be an artist right now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지금 당장 아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아티스트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아티스트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티스트는 쓸모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티스트는 놀라는 사람입니다.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감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가냐? 빨리 내려가서 칼국수를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아티스트는 그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있는 존재들, 풀, 식물들,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입니다. 아티스트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아티스트는 사소한 모든 것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할 이유보다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나는 노래가 좋아요. 나는 그림이 좋아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데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마.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술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놀라운 최초의 아티스트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 달, 별, 공중의 새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쓸모 있고 유용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쓸데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매우 쓸모 있는 종입니다 라고 손 드실 분, 저 빨리 내려야 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손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저의 존재가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닙니다. 저도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예술가가 아니게 되었냐면은 제 중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자신의 그림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줄로 세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 줄로 딱 세운 다음에 그림을 들고 갑자기 너 일로 가, 저 절로 가 하시면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 여기서 여기까지는 B, 여기서 여기까지는 C,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F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F로 이렇게 나는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F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미술은 나랑 아니구나. 미술은 나랑 아니구나. 나는 미술가로 화가로 성공할 수 없겠구나. 저희 어른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소질이 없어. 너의 그림은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PPT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 미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술은 원래 이게 지금 천지창조의 장면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근육 하나하나가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 PPT 보면요. 이 천지창조는 이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천장.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프린트해서 붙인 게 아니고 이 미켈란젤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린 것입니다. 네, 이 시기의 그림은 누가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초등학생들이 알아요.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아까 앞에 그림에 비하면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냥 의자 이거 그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반 고흐는 실제로 자신의 살아 생전 동안 유화를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반 고흐를 생각할 때 반 고흐는 화가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가 너무나 사랑했던 폴 고갱의 빈자리, 너무나 사랑했던 화가 폴 고갱이 떠난 빈자리에 대한 느낌으로 그린 의자입니다. 반 고흐의 그림 느낌이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그림의 이 흐름이 바뀌는 건데요. 반 고흐부터는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됩니다. 인상주의 화가는 그 전의 흐름하고 다르게 화가의 감정과 화가가 본 시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더 사실적으로 실제를 구현해내느냐의 싸움이었다면은 인상주의 화가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누가 더 드러내느냐, 누가 더 진실하게 예술이라는 이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반 고흐의 삶을 보고 매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미술 선생님을 알아보던 도중에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미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미술 선생님 만났을 때에는 선 하나를 잘못 그을까봐 완전 조마조마하면서 세세하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 가르쳐 준 게 무엇이냐면은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리지 말고 왼손으로 그려봐라. 왼손으로 그리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왜 왼손으로 그리라고 하셨냐면은 오른손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 관념에 있는 것을 꺼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관념에 있는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근데 왼손을 그리게 되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그을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긋지 말고 자신 있게 쫙 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린 그림 PPT로 보여주십시오. 네, 아주 그냥 그린 건데 이거 이미혜 목사님이 유치부에서 갖고 온 꽃이 너무나 예뻐서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는데 너무 불을 잠깐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예뻐서 잠시 멈춰서 그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림인데요. 뭐 별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예술입니다. 어떤 특정인 예술가 전공한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학교에 수강을 해야 됩니다. 아닌가? 문화학교에 수강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들. 삐뚤빼뚤 못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저이기 때문입니다. 꼭 잘나고 대단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입니다. 그림, 예술은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 저의 마음을 달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놀이터에 가서 낙서를 막 합니다. 왜 낙서를 하냐 하면 그냥 그게 재밌어서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요, TV에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의 춤을 따라 합니다. 그 가수의 춤을 따라 해서 돈이 많이 벌어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놀라시죠? 천사인 줄만 알았던 내 자녀가 갑자기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소설가가 된 겁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아이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가가 된 겁니다. 그 어른으로서 우리는 야, 너 그 거짓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마음껏 해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아티스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가 표현한 나 자신을 누군가가 평가하고 판단한 뒤로부터 너 그거 별로야. 너 소질 없어. 너 그거 돈 안 돼. 어떤 지나가던 어른이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중학교 시절 이후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다 어린 시절에 예술가이셨을 것입니다. 낙서를 하셨을 것이고 동네에서 골목대장 놀이를 하셨을 것입니다. 칼을 빼어 들고 전쟁 놀이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어서 전쟁 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연예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게 된 시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과 예술가의 차이는 어른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줄 세우기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고 보고 놀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왕자들, 지금 자고 있는 어린 왕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술가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관점, 우리 성도님들의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나 해석이나 비평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느끼지 않게 되고 감각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관점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나 자신의 어린 왕자를 누르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용성의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것으로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까요? 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는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소하고 작고 쓸데없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 근데 나 자신인 거, 나 자신인 거. 왜 나 자신인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좋다. 보니까 너무 좋다.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너무 좋다.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너의 예술로 표현해내는지가 너무 기대가 된다. 너가 말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너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가 미술로 표현해내는 그 관점이 너무 좋고 기대가 된다. 너가 표현한 것이 성공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서, 쓸모가 있어서, 유익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궁금하다. 너 자체가 궁금하다. 너 자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그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창조한 모습대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기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창조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은 모습, 의도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거라. 너 자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손수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전 거. 네, 이거 저 첫 예배 때 제가 콜라와 에비앙 설교 했었는데 그때 보고 느낀 것들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때입니다. 접시를 놓고 이 접시를 제시어를 주고 꾸며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시어가 봄소풍, 평창 올림픽,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이거 주제가 너무 모호해서 못할 거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해냈습니다. 저 작품의 이름은 봄소풍입니다. 나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거, 이게 예술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미술 전공하신 부장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이, 나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게 예술이다. 저 은박지는 아이들이 소풍 갈 때 깔아놓는 그 소풍 돗자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음 작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질감 자체 아이들이 표현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평창 올림픽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그 호랑이 캐릭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수호랑. 예. 그리고 저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은 그 라면에서 꺼낸 올림픽 그 마크, 진라면에서 꺼낸 마크.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그 성화, 그리고 88 올림픽 그거 동그라미, 그리고 평창 올림픽 공식 물. 이런 생각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것은 아동부 대회에 나가서 마지막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대단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베델교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중창팀 금상, 독창팀 은상, 그리고 우리 워십팀 금상, 글쓰기 금상, 내가 말 안 하면 되게 상처인데, 또, 내 빠뜨린 거 있나요? 장려상, 우리 장려상까지. 근데, 영어 감성, 예, 제가 자질이 없는 부족한 전도사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감성, 그 은상까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상을 못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에 들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과천교회가 길이 되게 좁고요. 버스가 오래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빨리 찍고 그냥 빨리 태워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잠시 아이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메달 너무나 자랑스럽잖아. 그치? 그런데 그 메달 좀 감출 수 있겠니? 메달 좀 감출 수 있겠니? 메달을 왜 감추고 찍자고 했냐면, 바쁜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감추고 찍자고 했냐면은 우리 중에 상을 못한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동상을 받지 못한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메달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 존재를 금, 은, 동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 평가와 판단은 틀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존재 가치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습니다. 메달의 색깔이 우리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메달 따위는 집어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고 경탄스럽기까지 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그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메달을 못 받은 친구도 못해서 한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눈이 쭉 별로예요. 관점이 아주 별로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감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금상 따려고 우리 아이들 대회에 내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워십에서 금상 탈 때요,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워십곡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모집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연습 시간을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 가서 서 있더니 우리 친구들이 조효사님 빨리 내려가요, 빨리 가요 막 이러고 쫓아내고 막. 아이들이 전적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제 팥빙수 사다가 입에다 이렇게 숟가락 떠서 넣어준 거. 먹어! 피자 해서 먹어! 그랬더니 우승을 하고 오더라고요.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고 선하시단 말입니까? 메달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메달의 색깔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작품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존귀함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존귀함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평과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한하며 그 소중함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임을 더욱 기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